일평생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를 썼고, 자라면서는 친구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딸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해서는 와이프를 기쁘게 하려고 애교도 부리고 선물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는 직장 상사나 고객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나중에 나이가 더 들게 되면 자식들 기쁘게 하느라고 모든 것 희생하는 부모님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도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누리게 되는 축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할지라도 평생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 결과 그들의 평가를 받으며 사는 삶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을 항상 기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더구나 사람들이 내려주는 평가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정당하거나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왜곡된 판단도 있고 기대를 벗어난 억울한 케이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이 people pleasing life,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은 한계고 있고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섭섭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 소용없어, 이제부터는 나를 기쁘게 하며 살 거야, 소위 말해서 self-pleasing life를 선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으면서 나를 즐겁게 하는 삶을 살자.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고 또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다른 사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만 위해 살아갔을 때 남긴 열매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시간이 흐를수록 허무함을 느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쓰임 받으려면 인생의 궁극적인 평가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맺게 되는 열매도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평가할 궁극적인 심판자, 그리고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 주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시작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심판하시는 최후의 질문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합당할 때에, 그분의 마음에 들 때에 우리 삶의 내용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God pleasing life,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 해야지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나눌 수가 있고 축복의 섬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자신의 삶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여기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따라 사는 자도 아니고 자신의 욕망이나 욕구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한 번 사는 인생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삶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참된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교훈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문맥적으로 소개해 드리자면 1장 10절부터 시작되어져서 이 교회 분열에 대한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1장 10절부터 4장 마지막 부분까지 사도 바울은 이 이슈를 다룹니다. 그만큼 분열의 문제는 중요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잠깐만 정리해 드리자면 바울은 지금까지 분열의 이유를 세 가지 차원에서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가 잘못된 지혜 때문이다. 즉 세상 지혜를 따라갈 때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의 논리를 자랑할 때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 지혜의 핵심은 십자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생명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잘못된 자랑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세상 자랑은 높아지고 강해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밖에 없다고 선포했어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죽어지는 삶이야말로 하나 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영성 때문이다. 즉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나누어지고 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인이 되어서 성령을 따라 살 때 바르게 알게 되고 분별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차원에서 분열에 대한 이유를 소개한 바울이 3장과 4장으로 넘어오면서 올바른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대한 문제가 분열의 또 한 가지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역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편을 나누고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슈가 고린도 교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립자인 바울이 더 위대하냐, 후임자인 아볼로가 더 위대하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였던 게바가 베드로가 더 위대하냐, 과연 누가 더 위대하냐, 아마 자기들끼리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고 비판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짐작으로 바울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나는 크게 개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 인생의 참된 평가자가 누구인지를 3절과 4절을 통해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에 세 가지 종류의 평가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너희들 혹은 다른 사람들, 쉽게 표현하면 바울의 주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은 나에게 매우 작은 일이라. 영어 성경 봤더니 It's a very little issue. 이것은 나에게 작은 일이라 나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별것이 아니라고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면서 얄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것이 사람의 판단력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입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론을 조성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하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판단.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람 때문에 낙심한다든가 상처받는 분이 계신다면 너무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절대적 잣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소개하는 것이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즉 두 번째 평가자는 자기 자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알지 않겠느냐, 내가 나에 대한 문제를 가장 정확히 아는 자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나 자신도 나에 대한 바른 평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를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이 조 해리의 그 윈도우에 나오는 것처럼 unknown self, 미지의 자아가 항상 있어요. 나는 내가 잘난 줄 알고 깨끗한 줄 알지만 실제로 나의 깊은 내면에 들여다보게 되면 깨어진 자아가 있을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책잡을 일이 없다. 영어 성경에서는 My conscience is clear. 내 양심에는 아무 가책이 없고 끓일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얼핏 보게 되면 좀 과한 표현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모든 면에서 완벽할까요? 깨끗할까요? 아무 책잡을 것이 없다는 이 표현이 조금 과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성경 해석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존 켈빈 같은 분인데요, 이것은 바울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역에 관해서 부끄러워할 만한 일을 안 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의 마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설사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찾지 못하고 내 양심에 아무 가책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을 수는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볼 때도 흠잡을 것이 없고 내가 나를 볼 때도 완벽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I am still sinner.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안에는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인색하지 못한 자고 깨어진 자아가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바울의 인식이 정확합니다. 참 바울다운 인식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도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고 깨어진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나도 나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는 완벽한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아 안에도 깨어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곡된 시선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의 판단자가 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개하는 세 번째 판단자, 바로 그분이 주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저지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는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잘난 부분도 알고 못난 부분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면에서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참된 재판장의 자격을 갖춘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유일한 평가자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세 가지 요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바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역할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크리스찬을 지칭하는 혹은 크리스찬 사역자를 지칭하는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사실은 정반대 케이스의 용어인데, 하나는 일꾼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맡은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인 일꾼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 영어 성경은 servant, 종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말로 이것이 휴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휴폴 그러면은 under, 밑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에레테스라고 하면은 노를 젓는다, 노를 젓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배 밑창에서 줄을 지어 앉아서 노를 젓던 노예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벤허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벤허에 보게 되면 찰턴 헤스턴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주인공은 그렇게 노예로 나와도 멋지게 보이잖아요. 잘생겨 보이잖아요.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던 찰턴 헤스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휴페레타스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찬 사역의 저급한 위치를 강조하는 말, lowly status of ministry, 우리 크리스찬 사역의 가장 낮은 위치, 낮은 부분을 강조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위치는 배 밑창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가장 낮고 천한 곳. 그러나 이 배 밑창에서 누군가가 노를 젓기 때문에 배가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가판 위에 있는 사람들, 선실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겠지만 그들이 즐기는 동안에도 배 밑창에서는 누군가가 노를 젓고 있고, 노를 젓기 때문에 배가 진행되고 배가 앞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 단어, 맡은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사실 집에서 본인에게 할당될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대다수의 영어 성경은 청직이라고, 스튜어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맡은 자는 단순한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 혹은 더 쉬운 용어를 빌리자면은 복음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맡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아서 일하는 자다, 이 단어는 우리 사역의 존귀한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ofty status of ministry, 우리 사역의 고귀하고 존귀한 측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사역자가 되려면은 이 둘을 겸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내 심령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동시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노를 젓기를 주저하지 않는 휴페레타스가 될 때에, 그때 복음이라는 배가 움직이고
전진해 간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지만 밑바닥에 내려가서 섬기고 봉사, 나의 권리나 나의 특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앞에 감격된 모습으로 나를 드려줄 수 있는 휴페레타스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복음의 배는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케이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른 자질을 가져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른 자질, 그게 뭘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이렇게 번역한 것은 사실은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What is required of the steward? 맡은 자들, 스튜어드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능력을 소유해야지 쓰임받는다고 생각합니다. maybe 세상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직장이나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 유능한 사람을 뽑죠. 똑똑한 사람을 뽑죠. 스펙이 빵빵한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신실함이 없으면 그 능력은 독이 되는 예가 많이 있어요. 사실 능력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실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대요. 너희들이 얼마나 세상 능력 가지고 있냐, 세상 스펙이 뭐냐, 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너희들이 얼마나 충성되냐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유일한 requirement, 유일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성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충성은 첫 번째로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충성이란 단어가 피스토스란 단어인데요, 믿음이란 단어가 피스티스예요. 사실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라야지 충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진 자라야지 우리도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trustworthy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충성은 첫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 두 번째로 충성은 변질이 없어야 됩니다. consistent 해야 돼요.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잘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어지면 이건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변질되면 신숙주처럼 숙주나물 되는 거예요. 숙주나물의 그 오리진을 아시죠? 원래 콩나물은 콩에서 왔기 때문에 콩나물이라 그러고, 원래는 녹두에서 만든 것은 녹두나물이라 그래야 되는데 녹두에서 나온 것을 녹두나물이라 그러지 않고 숙주나물이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신숙주가 원래 충신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변질되어져서, 세조편에 들면서 변질되어져서, 그래서 이 숙주라는 나물은 쉽게 상하고 변질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숙주나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성을 다 못하고 변질되면 숙주나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식으로 섬기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앞에서만 충성을 다하고 돌아왔으면 딴말하는 경우는 오래가지 못해요. 더구나 반대의 급부를 생각하고 섬기는 충성은 진짜가 아닙니다. 참된 충성은 뭐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에게 이익이 될 때나 손해가 될 때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한 번 섬기기로 작정한 일편단심,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섬기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여기에 대한 좋은 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윗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성군이었고 막강한 권력 가진 그런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왕권 빼앗기고 정치 없이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다 넘어갔어요. 가진 것 다 뺏겼어요. 신하들 가운데 대다수가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에 보게 되면 다윗이 초라한 모습으로 감람산 길을 올라갈 때에 맨발로 울며 갔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날려버린 몰락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다윗이 가진 모든 걸 다 상실하고 몰락하게 되었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아히도벨이었어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가장 최측근 중에 한 사람, 무슨 일이든 다윗과 의논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제가 이번에 좀 족보를 추적해 봤더니 이 아히도벨이 바세바의 조부였어요. 이 바세바가 나중에 다윗의 아내이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신뢰하고 가까이 두었던 모사였는데, 다윗이 몰락하자마자 그는 배신하고 압살롬에게로 갔어요. 사람이 가진 걸 잃었을 때에 이런 분들이 꼭 나옵니다. 잘 나갈 때는 곁에 있지만 몰락하게 되면 떠나가는 길,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다윗이 몰락을 했는데 사무엘하 15장 18절에 보게 되면 가드 사람 600명이 왕의 앞으로 행진하며 다윗을 호위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치는 입장에 있는데, 압살롬의 군대에서 언제 처치당할지도 모르는 입장에 있는 몰락한 왕인데, 가드 사람 600명이 다윗을 호위하며 앞을 향해 전진해 갔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설이 있긴 합니다만은 probably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즉 다윗이 유다 광야를 헤매이면서 사울 왕에 쫓겨다닐 그 시절이죠. 그때 함께 모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 지경으로 넘어갔을 때에, 가드 땅으로 갔을 때 그때도 600명이 함께 갔다고 성경 기록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에 올랐을 때도 다윗의 주변을 섬기는 그러한 용사들이 되어서 다윗을 잘 보필했습니다. 그가 광야를 헤맬 때 무명인 시절에도 함께했고, 블레셋 지경으로 넘어가서 목숨이 위태할 때도 함께했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영광을 누릴 때도 이 600명은 다윗과 함께했는데, 심지어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도 They were still there with David. 그들은 여전히 다윗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가 봐야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는 사람인데, 따라가게 되면 오히려 자기들에게 위협이 닥쳐올 수 있는 케이스인데, 그들은 몰락해 도망치는 다윗과 함께 갔어요. 이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때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돌아가라. 너가 나를 따라오면 압살롬에게 해를 받게 된다. 그때 이때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살아도 함께 갈 것이고 죽어도 함께 갈 것이고, 당신이 왕궁에 있을 때도 함께 하겠지만 당신이 몰락해 쫓겨가는 이 지점에서도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거 하나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진 능력 뭐 별거겠어요? 우리 가진 재능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과 재능과 다른 걸 다 소유해도 이 충성이 없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일편단심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그분을 향해 충성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를 원하세요. 우리 시대의 교회가 약해져가는 이유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약해져가고 무너지는 이유는 물질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초심을 잃고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 믿을 때 순수함이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가진 것 없이도 감사하고 고난과 빼앗김에도 주님 한 번 때문에 찬양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 순전한 믿음이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기가 없고 교회가 덩치는 커져가지만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본래적인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세상 영광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의 사랑 때문에 충성을 다할 때, 그때 교회도 회복될 수가 있고 우리의 삶도 바른 궤도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은 1차적으로 휴페레타스의 삶,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영광도 없고 빛도 없지만 나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복음 움직이게 하는 삶. 두 번째로 충성을 가진 사람. 주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은 바른 전망을 가진 사람, 퍼스펙티브입니다. 앞날을 바라보는 눈을 말하는 것이죠. 현재적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대한 건강한 퍼스펙티브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세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게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시는 대로 헬라 말에는 때라는 단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요, 양적인 때, 1년이 지났다, 2달이 지났다, 이 크로날러지, 이것은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단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질적인 시간, 곧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시점.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appointed time이라고 번역했어요. appointed time은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작정해 놓으신 때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게 되면 바로 이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까지 너희들의 판단을 유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 속에 있던 모든 어두운 것을 들추어내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뜻을 다 밝혀내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정확하게 분별해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실 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최종 판결을 내리실 때까지는 우리 누구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성공이다 실패를 함부로 이야기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주어진 현실만 보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어진 현실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 끝까지 가봐야 돼요. 참된 성공이 뭔지 실패가 뭔지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중간을 잘라보고 나는 불행하다 행복하다 그러는데, 이것도 잘못된 판단이에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급하게 인생을 평가하기도 하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참 많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의 판단을 주님께서 오셔서 판단할 때까지 유보해라. 너희들이 함부로 앞장서서 판단하지 말고 최후의 평가자이신 주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느끼시든지 좀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그게 너무 마음을 둘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판단하시에 그게 진짜예요. 자기 자신이 자신을 판단한 나머지 너무 마음이 다쳐지고 위축되어지고 왜소하게 되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모든 것을 판단할 때까지 우리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삶이 나를 거스리든지 나를 위하든지, whether it's against me or for me, 나를 against 하든지 나를 위하든지 우리는 상관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최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해야 될 바른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부목사로 계시는 한 분이 떠나시면서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로 주셨어요.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쓴 Just as I am이라고 하는,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주셨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직접 쓰신 자서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자세한 그 사역 내용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그분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이 크라이시스가, 위기가 1949년 LA 집회를 앞두고 일어났다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해 8월 달에 이분이 LA 집회를 앞두고 그해 8월 달에 이 LA 지역을 먼저 방문을 하고 포리스트 홈이라는 곳에서 많은 이 지역에 있는 유지들을 다 모았어요. 그때 모였던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레노라고 하는 목회자님들 다 모이셨어요. 프린스턴 세미나리를 졸업하신 척 템플턴, 사실 이 사람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절친 친구였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에드윈 올 같은 사람,
그 유명한 헐리우드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 이런 분들이 다 모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헐리우드의 실업인 회원들이 다 모였어요. 부자들입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고 나오고 초호화판의 음식으로 모든 것을 준비한 그 사람들 앞에 이제 빌리 그레임이 나가서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빌리 그레임은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시골 사람, 30대 초반이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unknown pastor, 무명의 목사였어요. 더구나 박사학위도 없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가 말씀을 나누기 직전에 그의 친구였던 템플턴이 노골적으로 빌리 그레임을 조롱했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는가? 자네는 지금 시대에 50년이나 뒤져 있어. out of date. 자네가 사용하는 용어나 설교로는 절대 누구도 감동시킬 수 없고 목회가 들어가지 않을 거야. 한마디로 이 템플턴의 평가는 빌리 그레임을 낙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때 빌리는 열등감과 위축되는 그 마음으로 엄청난 혼돈이 마음속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포리스트 홈에서 포리스트 론으로 직접 갔으면 좋았다, 그런 심정이었대. 포리스트 론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글렌데일에 있는 우리 공동묘지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마음에 극심한 열등감과 위축되는 마음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럼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 좋은 사람을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머리 좋은 것 위에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도가 더 파워풀해요. 아무리 똑똑한 지성인도 기도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던져주신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그 유명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But as for me and my household, we will serve the Lord only. 너희들이 강저편에 다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애굽 땅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든지, 혹은 이러한 신 저러한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은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 그의 자신 생애를 드리는 말씀이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그의 사명 선언문이 됩니다마는, 이 기도를 계기로 그는 그들 앞에 말씀을 충분히 전할 수가 있었고, LA 집회가 대성공 가운데 끝나고, 우리가 아는 바처럼 그 LA 집회 이후 그는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자로 쓰임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들의 평가는 정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평가할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이 훨씬 더 바르고 정확합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계획을 펼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성적으로 뛰어난 자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스펙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과 비교하면은 갖춘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부족한 저희들이죠. 그럴지라도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우리를 드려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충성된 주의 종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영광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내 몸짓 하나, 나의 입술 하나, 나의 손발 하나까지도, 내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주님께 기쁨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평생 소원이 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한 번을 살아도 값지게 살 수가 있고, 인생을 다 산 후에 우리 삶의 마지막 평가자인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젠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